자, 오늘은 14편 헌문편 19장 나갈 차례입니다. 공숙문자지 신 대부선이 여 문자로 동승 제공 이러니 자 문지하시고 왈 가히 우이문의로다. 공숙문자 의 신하인 공숙문자의 신하인 대부선이라는 사람이 여문자로 문자와 더불어 동승 제공이러니 제공은 말하자면은 공경 옛날 공경 백자남 그 어떤 지우의 품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옛날에 문자의 신하인 대부라는 사람을 문자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조정에 참여를 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동등하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은 아니 내 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같이 거기에 공조에 같이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공심이 지극한 공심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아이고 옛날에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와 같이 함께 국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 그 쉽게 상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문자가 그건 없는 거예요? 네? 문자가 예. 그 공경백자나 그 벼슬 있죠. 문자가 있는데 옛날 자기 신하를 갖다가 자기 밑에 따르는 그 신하를 같이 거기에 공주에 같이 참여하게 했으니까 같은 자격으로. 그러니까 공자께서 문지하시고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왈 가히 우이문의로다. 가히 문이라 삼을만 하도다. 거의 시호가 아마 문자인명이죠. 시호가 우리 이 시호라는 것이 시호가 본래는 이렇게 말씀원자에다가 우리 시호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나라에서 그 사람의 행적을 기려서 그 행적에 맞게 호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원변에다가 사실 이렇게 더할 익자를 써서 더할 익자를 써가지고 사후에 그 사람의 행적을 더 기려서 호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할 익자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더할 익자를 어조사해자로 써가지고 그런 명자를 더 쓴 것뿐이지 이 시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호는 그 사람의 행적에 따라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나라에서 정하는 엄정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적이 나쁘면 나쁘게 그냥 시호를 써주고 좋으면 좋게 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규역에서도 은나라 마지막 왕 그분의 이제 이름자가 수인데 시호로는 뭐라고 썼어요? 주라고 썼죠. 주라고 썼어요. 이 주라고 하는 글자가 시호입니다. 나쁜 사람을 뜻하는 그 호로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호는 상선벌악 선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충치필법과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공숙문자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잔주에 보면은 문자는 순리 성장지우이다 이게요.
그 도리를 순위 따라서 문장을 이룬 사람, 한 세상 살면서 도리에 맞게 살고, 예. 그러면서 또 문장으로 이렇게 밝은 사람, 예. 그런 뜻으로 문이라는, 우리 조선시대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으면 아주 최고의 영예를 누린 거죠. 거기 홍씨가 말하기를 가신지 천이 인지하야. 아니 여기 그 대부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문자의 밑에서 따르던 신한데, 가신지 천, 가신에 천한 사람을 끌어올려서 인지하야 사여기병, 자신과 더불어 함께 함이 세 가지 선함이 있다. 이게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대부분은 그 사심이 들어가서, 아이고 나보다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스스로 내 밑에 있던 사람을 자기와 동등한 지위로 이렇게 끌어올리게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지요. 대개는 자기 밑에 그냥 두고자 하지. 이게 세 가지 선함이 있으니, 지인이 일랴요. 우선 사람을 안다는 거.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지인이 일랴요. 그 다음에 지기가 이하요. 자신을 잇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을 생각하면은 내 우위다가 두고 싶지가 않지. 여기서 만기는 내가 지기라고 했어요, 내가? 만기가 이하요. 그 다음에 인군을 주군을 섬기는데 뭐 위아래가 어디 있느냐, 귀천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두지 않고 섬길 줄 안다는 거. 이 공숙문자가 이 세 가지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언 우이 영공지 무도야로시니, 공자께서 우리나라 영공의 무도함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공은 뭐 우리나라의 영공 많이 지금 논에 나오죠, 그죠? 무도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음한 부인을 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식들 쫓아내고 한 그런 것들, 예. 이걸 이제 영공의 무도함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자왈, 여기서 강자는 개강자 겠죠? 강자왈, 강자가 말하기를 부여시로되, 대저 이와 같이 했는데, 아니 영공이 이게 무도했는데, 그러면 왕이 무도하면은 그 나라가 금방 망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해이 불상인이 있고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자 가라사대 중숙 어는 치 빈객하고 축타는 치 종묘하고 왕손가는 치 굴려하니 부여시언이 해 기상이리요. 자, 인구는 못났지만 무도했지만 그래도 참 그 밑에 따르는 신하들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중숙어라는 사람은, 여기 어자가 변방어자죠. 중숙어라는 사람은 치 빈객하고, 아니 외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의 다른 곳에 찾아오는 이 손님들을 잘 접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치 빈객하고, 축타는 아주 예에 능했어요. 그래서 종묘를 잘 다스렸고, 왕손가는, 이 사람은 또 군사의 일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잘 알고 있다는 게, 굴려를 다스렸으니, 인구는 못났어도 밑에 신하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여시언이 대저 이와 같거니,
해 기상일이요 어찌 그 자리를 잃으리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21장 재활 기 언지 부작이면 언지 부작이면 여기 작자가 부끄러울 작자죠. 부끄러울 작. 그 말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행실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맞게 실천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 말할 적에는 군자는 말을 할 적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한 말처럼 100%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말을 혹여 실천하지 못할까? 내가 한 말이 혹여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닐까?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늘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말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철면피 그냥 철판 딱 깔고서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들,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 걸 보면 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이것도 군자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이지야 난이니라. 우이지야 난이니라.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라.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신중하게 해서 말을 하고 말한 바대로 실천하기에 그래도 어려운 판인데 말을 막 하면 어떻습니까?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행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공하기가 어렵다. 진성자 시 간공이언을 공자 목욕이조 하사 고어 애공왈 진항이 시 기군하니 청 토지 하소서. 자, 진성자가 시 간공이언을 간공을 시해했다 이게요. 여기 시해는 아랫사람 윗사람을 죽이는 걸 말한다고 했죠. 간공을 시해했거늘. 여기 잔주에 보면은 성자는 진성자, 성자는 제나라 대분이 이름이 항이요, 간공은 제나라 임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밑에 가신이었던 성자라는 대부가 자기 주군을 죽인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사제 춘추 애공 14년이라 이게 애공 14년 이때가 공자 춘추 70대시던 해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공자 목욕 이조하사, 공자가 목욕하고 조회했다 이거예요. 노나라 이인군 애공을 찾아가 뵌 겁니다. 예. 이게 목욕한 것이 뭡니까?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 거예요. 옛날에 어떤 참 중요한 분을 찾아뵌다고 할 적에는 옛날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서 이렇게 찾아뵌 거예요. 옛날에 저희 그 야산 선생도 소시적에 누구 어느 선생님이 이름 났다, 선생님이 어디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 하면은 대개 일주일간 목욕제기를 했대요. 그리고 정 바쁘면 하루만이라도 제기하고서 갔답니다. 큰 제사. 네? 큰 제사. 그렇지. 큰 제사 때에도 일주일간 제기를 하죠. 네. 작은 제사는 대개 예법에 의하면은 4일. 4일이 아니라
3일이죠. 3일을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목욕하고 조회하사 고어 애공할 애공에게 고하여 가라사대 진항이 시 기군하니 진항이 그의 주군을 시해했으니 청토지하소서 청컨대 토벌하소서라고 이렇게 공자가 간청을 한 겁니다. 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공이 공활 고부 삼자하라. 이게 참 뼈아픈 얘기죠. 이게 애공은 제후인데 저 삼자에게 고하라라고 한 거예요. 저 삼자에게 고하라. 여기서 말하는 삼자는 노나라 때의 세력가, 그죠? 개손씨, 숙손씨,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죠. 여기 노나라 환공의 후예입니다. 후예예요. 그런데 뭐 분산이 뭐니 다 이 삼가가 다 꼭 쥐고 있으니까 애공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애공은 그냥 삼자한테 가서 얘기하라. 내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말한 거죠. 그랬더니 공자왈 이오 종대부지후라 불감불고야 혼이 군할 고부 삼자자 우녀.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나오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오 내가 종 대부지후 대부의 뒤 대부의 바로 뒤 뭐 말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대부의 그 말석을 내가 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 안 했으면 서로 간에 뭐 편안하고 좋았겠지만은 자기 신분이 대부의 신분이니까 그러니까 대부의 신분으로서 감히 이런 참 중요한 일이 사건이 생겼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눈치 봐가면서 얘기 않고 아첨이나 하고 다 그러는 것이지. 근데 공자는 자신의 직분을 피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불감불고야호니 감히 고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군활 임금은 말씀하시기를 고부 삼자자오녀 저 삼자에게 고하라고 하는구나. 탄식을 하신 거예요. 탄식. 그래도 어쨌거나 자기 주군의 명이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 삼자하야 고 하신데 여기 가을지자는 그야말로 관형격이 아니고 간다라고 하는 동사식이죠. 삼자에게 가서 고 하신데 진앙을 토벌하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삼가가 불가라. 아이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왈 이오 종대부지후라 불감불고 예니라. 내가 대부의 그 말석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나도 말하기 싫지만은 싫었지만 고하지 아니할 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자리에 있으면은 비록 하기 싫은 얘기라 할지라도 해야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공적인 자리니까. 다음에 자로 문 사군한데 자로가 이인군 섬기는 법을 물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인군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제왈 물기하여 이 범진이라. 공자 가라사대 요 기자는 속일 기자죠. 속일기.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인군과 사귀면은 그냥 인군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듣기 싫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건 뭡니까? 이건 인군을 속이는 거죠. 이 인군이 듣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신하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속이지는 말고, 그런데 인군이 잘못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범진이라, 범해야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이라고 하는 것은 안색을 범해라 이거야. 웃는 낯빛이 아니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 이렇게, 이 범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꼭 그냥 윗사람을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막 그런 게 아니고 낯빛을 확 그냥 그렇지. 다음에 자왈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이니라. 군자는 위로 통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하니라. 여기서 상달과 하달, 이것은 뭐냐면 여기 잔주에 보면은 군자는 순, 천리, 고로, 천리를 따르기 때문에 천리를 따르는 고로 일진호 고명하고 날로 높고 밝은 곳으로 나간다 이 얘기예요. 도대체 저 이치가 뭘까? 이치를 늘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소인은 이렇게 이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가요. 도리고 뭐고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소인이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하는 물론 형이상자 우이지 도요, 형이하자 우이지 기다, 이런 뜻도 다 됩니다 포괄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는 말하자면 의리와 욕심과의 관계를 할까요? 상하를 천지간에는 기가 있는데 이 기에는 청탁이 있기 때문에 맑은 기는, 가벼운 기는 위로 떠서 맑아지고 무거운 기는 아래로 가라앉아서 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상달과 하달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달은 천리를 따르는 뜻으로, 천리를 통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달은 자기 탐욕을 쫓아가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활 고지학자는 위기러니 금지학자는 위인이로다. 옛날의 학자는 늘, 이게 배울 학자지요. 배움의 목적이 뭐냐? 나 자신 바르게 살고 밝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지학을 위기지학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자신을 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배움이라는 건 뭐냐? 내가 배워서 출세도 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러려면은 내가 배운 걸 씹어먹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만 한다 이거예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첨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의 배우는 사람들은 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저 세상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을 여기 우이다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 잔주에 보면은 정자왈 고지학자는 옛날에 배우는 자는 위기하여 자신을 위해서 기종지어 성물이러니,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했고
마침내는 성물, 성기 성물. 성기는 뭐냐면 나 자신을 이루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룬 뒤에는 이제 남을 이루는 거죠. 예, 성물은 바로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글로 말하면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며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성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남까지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게 성물이죠. 친민의 뜻이죠. 성물하기 위해서는 친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에 배우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런 말,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볼까? 늘 바라보는, 향하는 쪽이 세상을 향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는 얘기, 그런 지경에 이른다. 자, 다음에 거배곡이 신어 공자언을 공자 여지좌의 문언왈 부자하우요 대왈 부자욕과 기가이 미릉야니이다 사자 출컨을 제왈 시호시호여. 거배곡이라는 사람, 우리 맹자의 글에도 이 거배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맹자의 글에도. 근데 공자가 우리나라에 계실 적에, 우리나라에 머무르실 적에 이 거배곡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거배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여기서 이제 공자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노나라로 돌아왔을 적에 아마 거배곡이 사람을 시켜서 아마 문안 인사를 하게 하고 했겠죠. 그래서 거배곡이 사람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킨다 할 적에는 요 시라고 읽어요. 여기 하여금 사자가 요 시라고 읽어요. 그냥 공자에게 사람을 심부름 보냈다 이게요. 심부름 보냈건을. 그러니까 공자 여지좌왈, 공자가 그와 더불어 함께 앉았다 이게요. 그와 더불어 함께 앉았다. 같은 집에 계시면서 아니야. 이제 거배곡 집에 거배곡 우리나라 대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공자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왔지 이제. 돌아오니까 그렇지. 돌아오니까 거배곡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문안 인사를 이제 이렇게 여쭙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여지좌다 이거예요. 그와 더불어 함께 앉았어요. 왜 그와 더불어 함께 앉았겠어요? 옛날에 신분의 질서, 그게 엄정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 함께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록 시자지만, 심부름했던 사람이지만 거배곡처럼 대접을 한 거예요. 심부름 보낸 사람을. 그래서 여지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상하로 이렇게 앉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문언왈, 물어 말하기를 부자하우이요. 요즘에 부자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냐? 거배곡이죠. 그죠? 부자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고 하고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대왈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답하는 걸 대왈이라고 한다 했죠. 답하여 말하기를 부자 욕과 기과의 미릉이 아니다. 부자께서는 거배곡이죠. 욕과 기과, 이게 적을과자죠. 적을과, 이게 진면자에 머리 숫자에, 머리 혈자에 나눌 분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적다는 뜻이죠. 아예 한 집안에 가져야 될 것이 여러 사람이 이게 갖게 되니까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개는
덕이 적다 할 적에 옛날에 제후가 덕이 적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자칭 과인이다 이런 말을 쓰죠. 또 부부지간에 남편이 돌아가셨을 적에 부인이 내가 덕이 적다 하는 의미에서 과부라는 그런 말도 쓰는 것이죠. 여기 욕과 기과야. 그 뭐냐면 그 지나침을 과시를 적게 하고자 하시되 미릉이 아니다. 능히 하지를 못하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기 죽은 자기 위에 상전을 두고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께서는 욕심을 적게 하려고 이렇게 늘 노력하시지만 그러나 능히 그리하지를 못하십니다. 이거 잘못하면 뺨 맞을 짓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어때요? 겸양지사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겸양지사가. 이 겸양지사를 말하자면 이게 오히려 자기 주군을 높이는 격이죠. 이게. 그죠? 사항전을 높이는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딴 거 갖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혼날 일이지. 그러니까 그러나 시자로서 이렇게 욕과 기과의 미릉야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 너희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 할 적에 우리 아버님 아이고 이렇게 욕심 없이 지내려고 참 노력하시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말이 참 어렵지만 이게 진정 또 아버님의 어떤 그 모습을 갖다가 어찌 보면 자식으로서 겸양지사지만 이게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렵지만.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네요. 그렇죠. 겸사로서 겸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거배곡이라는 사람의 인품이 온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시자 출컨을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제 나가거늘 재활 공자가라 사대 시호여 훌륭한 시자로구나. 네? 훌륭한 시자로다라고 이렇게 간 뒤에 떠난 뒤에 칭찬을 이렇게 하신 거죠. 요 거배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맹자의 글에서도 잘 나옵니다. 여기 요 잔주에 보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볼까요 한번? 장주는 장자를 말하죠. 장주, 배곡을 칭찬하는 것이죠. 칭송하는 거예요. 배곡이 행년 50이 지 49년 집이라. 이게 뭐냐면 행년 나이 50에 그동안 49년간의 잘못함을 알았다. 이게 쉬운 얘기 같아서 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지요. 자기 잘난 줄만 알지. 근데 이렇게 거배곡이라는 사람은 나이 50에 들어서 나이 50은 지천명하는 그 때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예. 비록 50이지만 늦게서라도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갖다가 개과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알 또 배곡이 행년 60이 60화라. 이 얘기는 뭐냐? 이제 60이 되어서도 60이 되어서 60에 맞게 변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젊어서는 뭐 청춘 시절에 맞게 이렇게 세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장년 시절에 맞게 또 살아야 할 것이고 노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가 이제는 기도 쇠하고 신체적으로도 내가 이제 쇠하구나.
이 나이에 맞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노력하고 자기의 그 처지에 맞게 변화할 줄 안다는 거. 이건 참 훌륭한 덕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는 운동신경도 발달돼 가지고 뭐 세월 흘러가는 걸 막 못 느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행동도 많이 둔해지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처지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바르게 할 수 있는 또 그 길도 있겠죠. 그 길을 알아서 변화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그죠? 노력을 한다는 그런 뜻을 행년 60이 60화라 라고 하는 구절 속에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재활 부재 기우이하야난 불모 귀정이니라 공자 가라사대 그 자리에 있지 아니 해서는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느니라. 그렇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이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냥 밖에서 바라보는 것만 갖고서 옳으니 그러니 막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거 태백편에 나온 거 여기 다시 한번 이게 나온 거예요. 다음에 정자왈 군자는 사불출기우이니라.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사불출기우이니라. 이것도 주역의 중산간교에 나오는 용어예요. 생각함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느니라.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선생 자리겠죠. 그러면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데 충실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이 내 몸 밖을 벗어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몸 밖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집에 가서는 이제 애들 앞에서는 이제 애비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애비로서 거기에 충실해야죠. 또 나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또 노인들 앞에 서면은 그때는 내가 이제 좀 더 젊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불출 기우예요. 자, 다음에 29장 재활 군자는 치기연이 과기행이니라. 치자가 부끄러울 치자지요. 귀자는 남한테 소리를 듣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그건 소문을 말하는 거지. 소문. 근데 여기 마음심자를 써서 왜 부끄러울 치자냐? 뭐 좋은 평판이야. 뭐 그렇지만은 뭐 좋은 평판도 마찬가지예요. 혹여 내가 지나치게 칭찬 소리를 듣는구나.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나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는 뜻을 담은 겁니다. 치자는 불감진지의요 감히 다하지 못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삼가한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과자는 이건 지나칠 과자죠. 이 삐뚤어질 와자에 갈치자 쓴 것이죠. 늘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바르지 못하게 간다는 뜻이지. 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과기행은 뭐냐? 이게 그 행실을 지나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보다 행동을 앞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을 앞서는 것을. 대부분은 말이 행동을 앞서지요. 대부분은. 근데 여기는 반대로 군자는 이렇게 행실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재활 군자 도자 삼에 무능한 혼이 인자는 불우하고
지자는 부록하고 용자는 불구니라. 공자 가라사대 군자의 도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무능은 호니 나는 능히하지를 못했다. 이게 세 가지다. 능히하지를 못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인자는 불우하고 어진자는 근심하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자, 아니 우리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근심이. 근심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떤 욕심이 있다면은 욕심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다 맥힘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뭐 근심이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욕심과 어떤 현실 사이에 뭔가 일치가 안 되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자는 불우하고 했어요. 인자는 불우하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사심, 사욕. 이게 참된 인자는 어떤 사심이 없죠. 무아지경, 그죠? 자신을 내세우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뭐 자신을 이렇게 중심에 두지를 않으니까 근심이 생길 리가 없죠. 우선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뒤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원숙하게 아주 완전히 인한 자로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건데 참된 사랑하는 마음을 베푸는 그게 뭐냐? 이게 지공무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공무사. 지극히 공적이고 조금도 사사로움이 없는 자. 아무리 여기 사랑하는 마음을 낸다 하더라도 요만큼이라도 자기 몸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 인자, 지공무사로서의 요 인자로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는 사람. 그죠? 예. 인이라는 건 엄밀히 보면 글자와 뜻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100%.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나를 더 중시하겠지. 대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100%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어때요? 베풀었으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심이 없죠. 나라는 존재를 배제하고 있으니까 배제한다는 것보다도 생각지를 않고 있으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렇지. 그래서 인자는 불우하고 본래 불우하는 법인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자는 흔히 아는 사람이죠. 뭐가 옳은지 그런지. 그죠? 네. 그런 사람은 의혹됨이 없죠. 아니까 의혹됨이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자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죠. 용맹한 사람이에요. 용맹이 지나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고 사는 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죽고 사는 건 이건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고
나는 그저 의로움을 행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근데 공자께서는 나는 아직 그러지를 못했다. 이게 이제 겸사로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물론 그렇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꼭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또 안 돼요. 저건 본도에서 하신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인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 자도야 샀다. 부자께서 이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여기서 도자는 말할 도자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공이 방인하더니 재활 사야는 현호제야 부아즉 불가로라. 자공이 방인하더니 여기서 방자는 모방자예요. 우리가 모방할 때 모는 뭡니까 이게?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만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모서리.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자 속에는 비교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쪽 면과 저쪽 면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비교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이게 자원을 보면은 뗏목에 사람이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인자를 써요. 그래서 사람인자를. 그러니까 뗏목에 사람이 탔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방향을 정하겠죠. 내가 뗏목을 타고 어디로 가야겠다. 방향을 정하겠죠. 그래서 이 방자가 방향의 방자도 돼요. 방도, 방법, 방책 다 그런 뜻으로 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한다는 뜻이죠. 재활. 이게 뭐 누구는 어떻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공이.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야는 현오제야. 야, 너는 참 어진가 보다. 여기서 말은 사실 어질다라는 표현은 이게 애매한 표현이고 현명하다, 밝다 이런 뜻이에요. 현자가 신하 신자에 또자에 조개패자 썼죠. 신하라고 하는 자. 군은 입이나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명령을 내리는 자가 군이고, 신하는 요 신하 신자는 눈목자를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라고 했죠. 자세히 살피는 모습이에요. 자세히. 그러니까 신하라고 하는 자는 일을 하는 자로서, 그래서 손수자가 들어있는 것이고, 재물패자를 썼죠. 조개패자. 그럼 뭡니까? 재물을 다스리는 자죠. 관리하는 자죠. 예. 그러다 보면 재물을 잘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때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이라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아까 어질인 자는 사랑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고, 여기 어질 현자라고 하는 것은 일에 능숙한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잘 하니까 너는 참 현명한 모양이구나. 이제 비아냥거리는 건지 하여튼 일단은 축에 세우면서 부아즉 대저 나는 남을 비교할 겨를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 자신 수양하고 쌓기 그것도 힘든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구나. 나는 그럴 겨를이 없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잔주에 보면 방은 비하라 이렇게 써 있죠. 비교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다음에 재활 불환 인지 불기지요 환기 불능 예니라. 공자 가라 사대 불환 근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인지 불기지를 근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냐? 남들이, 여기서 갈지자는 주격조사예요. 영어로 말하면 남들이 불기지
여기에 나 자신을 말하지요. 나 자신이. 본래는 기자가 일로 와야 맞아요. 지기에 나를 안다 이게요. 예? 나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이게 목적격으로 이게 목적격으로서 이게 쓰이는데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목적격 이 부정어와 함께 목적격으로 쓰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동사 앞으로 온다. 본래는 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데 동사 앞으로 온다. 우리 고전 속에 이런 용법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함을 근심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환기불능년이라 내가 능하지 못함을 근심해야 하느니라. 사람은 자기 능력을 쌓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둥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근심해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오직 그냥 너는 세상에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나 자신에 대한 능력을 자꾸 쌓아서 그렇게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근심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재활 불역사하이며 불억불신이나 어격선각자 시현혼저 공자께서 가라사대 불역사하이며 이게 속일 사자예요. 속일 사. 역자는 거스릴 역자지요.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뜻도 있어요. 헤아린다. 여기 불억불신도 마찬가지예요. 불억불신. 여기 억자도 어걱자인데 이것을 헤아릴 억자로도 쓰입니다. 헤아릴 억자로도 쓰여요. 아마 억이라는 양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막대한 양인 모양이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머릿속으로 헤아리는 거예요. 아, 억 정도면 이 정도는 되겠구나. 그렇지. 지금은 이제 조겠지. 왜 경도 나오던데 보니까. 경이라는 글자 나오던데 요즘에는. 글씨만 알아. 본래 이 숫자 보면은 억, 조, 경, 해, 재, 양, 부, 간, 항아사, 아유타, 나유, 불가사의 거기까지 막 숫자가 나오죠 그냥. 조까지밖에 몰라? 그 뒤에 안 써봐가지고. 다음에 경. 그렇지. 경 다음에 해, 재, 양, 부, 간. 몰랐어요. 항아사, 인도의 저기 항아사, 아유타, 재, 양, 부, 간. 다 아시네. 항아사, 아유타, 나유오, 맨 끝에가 불가사의. 불가사의요? 그렇지. 나유오, 나유옥, 나유옥.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역은 미지이 영지하여 했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르지도 않았는데 맞이하는 그게 뭡니까? 아직 때가 오지 않았는데 내가 헤아리는 걸 미리 짐작해서 요걸 역이라 하는 거예요. 역이라는 글자. 그러면 불억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역사하이며 라고 할 적에 불역사하이며 우리 지을 짝자 쓸 적에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에? 이게 뭐냐면은 대직변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요
두 개다 이거예요, 이게. 예? 요게 두 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옛날 글을 쓸 적에는 주간에다가 썼죠. 예? 그러니까 이 주간에다가 글을 쓴 걸 지을짝 이렇게 쓴 거예요. 지을짝. 그런데 요 사람의 말이라든가 또 생각나는 것을 글로 정다든가 하는 이것은 말은 많이 할수록 진리에 벗어나게 돼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 이게요. 그래서 속일 사자도 되는 거예요. 속일 사자. 뜻이 온전하게 글이라는 거는 뜻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사람 생각이 물론 이 천지 자연의 이치에 부합하게 쓰고자 하는 것이 글이지만 그러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쓰면 쓸수록 본의와는 벗어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본의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속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불역사하이며 할 적에 이건 뭐냐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르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여기 불역사하이며 하는 얘기는 속일 것을 미리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그죠? 남이 속일 것을 남이 나를 속이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러면 해야 되고. 아니지. 그러니까 요거 이제 군자 이제 어진 사람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미리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선입견으로. 상대방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선입견으로. 저놈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착각하는 경우가. 여기 억이라고 하는 것은 억은 잔주에 보면 억은 미현이 의지하라 했어요. 미현이 의지하라. 그 뭐냐? 보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억 불신이야. 불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을. 남이 나를 속일까를 미리 헤아리지 않고, 그죠? 남이 나를 속이는가, 그 불신, 이 불신을 아직 보이지도 않았는데, 불신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군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또한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 먼저 깨닫는 자가 어진 자다, 현명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명한 자다. 군자는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 된다. 절대 선입견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아직 그러면은 현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딱 아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이것은 이제 선각자는 뭐냐면 먼저 깨닫는 걸 말한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 보면은 여기서 억은 반어사라 수 불력 불억이나 비록 미리 헤아리지 않고 또 미리 생각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사람들이 말을 할 적에
선입견 뭐 이런 거 떠나서 사람들이 정우의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정 참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거짓도 있자.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 쉽지가 않죠. 그죠? 저 사람 하는 얘기가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가식에서 나오는 것인지 위선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색안경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34장 419쪽 34장입니다. 미생묘 우의 공자왈 모는 하우의 시 서서자여요 문의 위영화. 미생묘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생묘가 위 공자왈 공자께 말하여 가로되 모는 그대는 여기 언덕구자는 공자의 휘자죠. 우리가 이 글자에도 보면은 언덕구자에 매산자 쓰면은 악이라고 읽어요. 악, 큰 산, 산 위에 언덕이 있는 거예요. 큰 산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가 이 오악 뭐 이렇게 큰 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게 글자가 여기에 공자의 휘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참 쓰기가 거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옛날 청나라 때 뭐 옹정제니 뭐 이런 분들이 공자의 휘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쓰지 못하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악자가 요걸 없애는 대신에 이렇게 감옥옥자 있죠? 매사 밑에 이걸 감옥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뭐 왜 우리가 큰 산 어때요? 두려움의 대상이지. 요 속에 잘못 빠져 들어갔다가는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뭔가 어떤 신명의 어떤 신령함을 담은 깃든 그런 산으로서 그런 인식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는 어때요? 말씀 원자. 말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게 말씀 원자가 요 가불명정 무기 경신할 때 쓰는 신자예요. 신은 오행으로 말하면 금이지요. 금. 그러니까 금속성을 내는 거예요. 금속성.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는 금속성보다 더한 게 없으니까. 고문하는 기구. 네? 고문하는 기구잖아. 고문하는 기구? 네. 고문하는 기구라기보다도 금속성 소리는 살벌한 소리죠. 살벌한 소리. 그리고 가을은 금기운으로서 결실을 맺는데 금기운으로서 만물이 영락을 당하죠. 그렇잖아요? 만물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원자가 이게 죄인을 뜻하는 글자도 돼요. 죄인의 뜻. 그러니까 이 죄인을 말하자면 양쪽에 개가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감옥옥자예요, 이게. 그렇지. 개라는 게 어떻게 밤도둑 지키는 자를 말하잖아. 우리가 닭 하면 어때요? 닭 하면 새벽에 소식을 알리는 가축이지만 개 하면은 밤을 지키는 도둑을 지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 공자를 두고서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이름을 딱 대는 걸 보면은 아마 당시 공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든지 아마 이제 그런 분이겠지 아마. 그대는 하우이 어찌해서 시 서서자여요. 나무목변에다가 선역서자를 쓰면은 깃들일 서자지요. 새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보금자리로 둥지로
돌아가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 이게 깃들일 서자예요. 우리가 깃들일 서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지. 쓰기는 나음옥자에다가 안에 쳤자. 이게 이제 서식한다. 낮에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이제 나를 참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죠? 요즘에는 집 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본인은 여기 서서는 뭐냐면 새가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깃들지는 몰라도 마음이 편치가 않겠죠. 그래서 편치 않을 서자도 돼요. 여기 서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좀 불안한, 편치 않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어찌해서 서서 자여요. 이리도 서서 하느니 왜 이렇게 연연하고 있느냐. 할 수 없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늘 세상을 위해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산천 산림 속에 은거해서 그냥 편안하게 한 세상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세상의 그 탁류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불편한 생활을 하느냐,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문의 위령화, 여기 영자가 말 잘할 영자예요. 말 잘할 영, 아첨할 영. 이해내 자죠. 아니면 이해, 내가 말하려 이렇게 말재주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정의 뜻으로 있죠. 너 지금 뭐 그대 조그마한 학식을 갖고 그냥 말재주 자랑하려고 지금 너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왈.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잔주에 보면은 미생은 성이요, 묘는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가 미생묘가 공자를 불러서 공자의 이름을 이제 불렀지요. 그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심이 거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심거하니, 말이 심이 거만하니 개유 치덕이 은자야라. 치덕은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으되 아마 숨어 사는 자일 거다. 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자가. 서서는 의의야라. 서서는 의의야라. 거기에 그냥 불편하지만 그냥 거기에 그냥 둥지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위령은 그냥 여기 구급이라는 말이 말 잘할 급자예요. 여기서는 줄급자가 말 잘할 급자도 됩니다. 말로 잘 함으로써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힘쓰는 자다. 자, 공자왈 비감 위령야라 질고예니라. 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감히 위령, 말 잘할 영자, 두이자에 갱묘자 쓴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히 말재주, 말 잘하려 함이 아니라, 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고예니라. 여기 고라고 하는 말은 굳을꽃자지요. 큰 입관에다가 예꽃자 썼어요. 뭐든지 오래 두면은 굳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굳을꽃자. 여기서는 말하자면 그냥 고집만 피우고 변통할 줄을 모르는 자. 이 고자를, 그런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35장 재활. 기는 불칭 기력이라 칭 기덕 예니라. 여기 기자가 준마 기자예요. 아주 잘 뛰는 말. 준마 기자입니다. 준마는 불칭 기력이라 그 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준마라고 하느냐. 잘 뛴다고 해서 준마가 아니고 아주 그 덕이 있기 때문에 말로서의 덕이 있기 때문에 준마라고 하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못지않게 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준마를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준마는 그 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괄 이덕보원이 하여하니 있고 누가 말하기를 이덕보원 덕으로서 원망을 갚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누가 나한테 원한으로 대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덕으로 대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덕으로서 원망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원한으로 막 대하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덕으로서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수가 어떻습니까? 예수라 하기도 그렇고 뭐 저기 뭡니까? 뭐 왼쪽 뺨을 때리면은 그게 아마 이덕보원의 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그러니까 공자가 재활 하이보덕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무엇으로서 덕을 갚을꼬? 예를 들어서 아니 덕 있는 사람이 나한테 덕으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덕으로 갚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나를 원망으로 대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덕으로 대하면은 그럼 덕 있는 사람이 한테 내가 그럼 무엇으로 내가 갚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별을 둬요. 예? 차별을 둬요.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지 보원이요 이덕 보덕이니라. 여기 직은 정직이지요. 정직. 나에게 원망으로 대할 적에 나를 원망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한테 내가 감정을 갖고 대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정직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정직으로서 원망을 갚고 정직으로서 원망을 갚고 덕 있는 사람한테는 나를 덕으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덕으로서 덕을 갚아야 하느니라. 차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꼭 차별을 두라는 뜻은 아니죠. 그죠? 아니, 나에게 원한으로 나에게 대하는 것이 뭔가 내가 원한 살 만한 일을 했으니까 원한으로 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뭐 덕으로 대할 수도 있겠지. 여기서 말하는 덕이라,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포괄적인 내용.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정직으로서 상대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그냥.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본래 이 이덕보원이라고 하는 말, 도덕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직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이 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참 이게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을 놓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직원교회 가면은 마음속에 사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이죠. 요걸 직이라 하는 거야. 직이라는 것이 열 십자에 눈목자 쓴 거예요. 십수 소지며 열 손가락에 다 바라 가리키는 바고 열 눈가락이 다 아니 눈가락이 아니지 열 눈이 다 지켜보고 있는 바다. 요건 뭐냐면 요건
이게 지금은 한자가 이런 한자가 없는데 원래 이게 숨을 은자의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내 마음속을 말하는 거야. 내 마음속은 누가 내 마음속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세상이 치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을 마치 열눈이 바라보듯, 예? 열눈이 지켜보듯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숨길 수가 없지. 이게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 그걸 직이라 하는 거예요. 무작위, 그죠? 무작위.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마음. 그걸 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직은 내가 마음을 깨끗이 비운 걸 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도가 여기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천도가. 하늘에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생하죠. 만물을 생합니다. 그래서 저 태양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 태양빛도 종이 한 장이 딱 가려져 있으면 그 길을 뚫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도 여기에 한 거풀에 사심이 여기에 딱 덮여 있으면은 요 안을 갖다가 비추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도를 하늘의 도를 받아들이려면은 사욕이 사심이 하나도 없는 무아지경 그 자리가 돼야만이 천도가 이 안에 깃드는 겁니다. 응도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도가 엉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정직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37장 재활.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나를 원한으로 대하는데 왼쪽 뺨을 때렸는데 오른쪽 뺨을 내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쉽게 경문의 뜻을 너무 쉽게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이게 서양에서 이제 어쨌든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왼쪽 뺨을 때리는데 오른쪽 뺨을 내민다는 거 뒤에서 이걸 그러니까 보면은 그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를 글쎄. 성경책에 나와요. 자, 다음에 여기 37장 재활. 막아지야변저, 막아지야변저 했죠. 막아지야변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뜻이죠.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문장이 말막자, 나자, 지자를 썼어요.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부정어고 여기는 동사고 나를 안다면은 지아라고 이렇게 이게 밑으로 와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목적어가 동사 앞에 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인칭 대명사가 부정사와 함께 쓰일 적에는 동사와 이 목적어가 도취된다. 고전 속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한다. 야부, 야는 확정을 나타내는 뜻이고 이게
어조사가 둘이 있을 적에는 감탄의 뜻이에요. 영탄의 뜻이 영탄. 아, 그렇구나 하고 할 적에 어조사를 둘을 써요. 근데 둘 쓸 적에도 이렇게 하나는 확정을 나타내는 뜻이고 지혜비 부자가 문장 끝에 있을 때는 감탄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근심하라라고 공자는 말씀하셨으면서도 여기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공왈 하위 기 막지 자ያን 있고 재왈 불언천하이며 불우인이요 하하기 상달하노니 지하자는 기천훈저.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이신 자공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막지자, 여기서는 아들 자자, 여기 아들 자자는 포괄적이에요. 선생을 뜻할 때도 자라고 하고 자기 자식을 뜻할 때도 자라고 하고, 그죠? 제자도 그렇고 범칭인으로 다 그냥 자라고 합니다. 범칭.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막자지라고 하지 않고 막지자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는 인칭대명사가 아니지, 이 자가. 그냥 선생님이지, 그냥. 선생님을 알지, 알지를 못합니까? 어찌해서 선생님을, 그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뒤에 말씀하시기를 재왈 불언천하이며 하늘을 원망치 아니하며 불우인이요 남을 원망치 아니하고 그저 하하기 상달하노니. 여기서는 아까는 상달하다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학상달을 얘기했죠, 그죠? 여기는 하학상달. 여기서 말하는 하학은 말하자면은 내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말하자면은 어떤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 쌓는 거. 상달은 의리, 이치를 배우는 것을, 이치를 아는 걸 상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 속의 일을 배우는 걸 하학이고, 이치를 통하는 것을 상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학이 상달하노니, 자, 나는 그저 그럴 뿐이니 지하자는, 나를 아는 자는 그저 하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글쎄 말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